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여러분 혹시 화면 좌우 반전돼서 나오는 건 아니죠? 네. 아니에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구약성경 7장 1절에서 14절. 제가 가진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417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1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들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예,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브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무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 우리가 확인할 말씀 걸어온 30년 그 시작을 두고 우리에게 주시는 사무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확인할 제목이 오늘 셋째 주로 사무엘의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를 했었어요. 회당 운동, RUTC 운동, 성경이 말하는 RUTC 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미스바 운동에 대한 이야기도 그때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원하시는 것이 이 운동입니다. 전체가 모여서 하나 되어서 기도 집중하는 것, 전체가 모여서 하나 되어서 우상을 무너뜨리는 영적 싸움하는 것. 오늘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로 원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언약 잡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싫어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세요. 그럼 우상이 뭐냐는 거죠. 우상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데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게 있다면 그게 우상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시고 이것을 미워하세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사상, 이념, 생각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종교생활, 종교활동하는 것 다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뭔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섬기죠. 돌을 깎아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뭘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앞에 절하고 섬기죠. 우상입니다. 뭔가 만들어 놓고 더 소중하게 생각한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생각한다. 우상이죠.
내 생각, 내 사상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의 뜻보다 더 귀중하게 생각되어진다면 그것도 우상이에요. 뭔가 정의를 추구하고 옳은 걸 추구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나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선다. 그게 복음보다 앞서간다. 그게 나에게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진다. 그럼 그거 우상이에요. 교회를 심지어 다닌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 의, 내 기준,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 수준이거든요. 이게 지금 시대마다 있었던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느냐면요. 반드시 시대마다 이 우상을 문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멋있게 보이거든요. 굉장히 훌륭하고 아름답고 예쁘고 좋아 보이거든요. 이 문화를 가지고 우상을 문화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딱 장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미술 교과서 이런 데 보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조각 이런 것들 나오죠. 그거 전부 다 뭐였습니까? 우상이에요.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데 그것을 지금 사람들은 문화로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문화 전략 중에 하나가 신전 만드는 거죠. 우상 신전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이 우상 신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 따라다니면서 여기에 자기도 모르게 압도되어 가지고 그거 섬기고 그거 바라보고 하다가 사단을 숭배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죠.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대마다 사단은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어지럽혀 왔는데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 이렇게 해서 문화로 딱 현장을 파고든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항상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이 우상은 연결되어 있어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 돈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이 있는 곳에 경제가 몰려요. 희한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단이 이것을 가지고 딱 몰아간다고 돈 벌도록 만들어줘. 뭔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줘.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쪽에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제가 뭐 그 일본 여행 좋아하는데 일본 가보면은 사람들 많이 몰려있는데 사실은 우상 숭배, 우상 신전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들거든요. 거기에 경제 쫙 펼쳐져 있고요. 일본만 그렇습니까? 중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들 모여있는 관광지가 뭐냐? 사실 이게 우상 신전이거든. 거기에 경제가 딱 몰려있는 거야.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반드시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 타락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음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락 문화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요즘도 곳곳에 조금씩 그런 것들이 남아있는데 재개발 덜 된 곳에는 남아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잘 아실 거예요. 보면은 항상 사단의 전략이 이렇습니다. 번화가에서 살짝 그 뒷골목 번화가 뒷골목에 보면은 여기에 무당집하고 그 다음에 매춘업소 같이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돼 있어요. 서울에는 대표적인 게 저 천호동 같은데 제가 얘들 데리고 옛날에 캠프 가봤거든요. 낮에는 못 들어가. 낮에는 가면 안 돼. 저 밤에는 가면 안 돼. 밤에는 저기 미성년자는 그쪽 출입 금지 구역으로 되어 있어. 낮에는 살짝 돌아볼 수 있거든요. 무당집하고 그 다음에 매춘업소하고 이렇게 쭉 붙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까이 가면 나이트클럽, 술집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다니까. 경제와 음란, 타락 이게 우상하고 반드시 무속하고 반드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달달하게 달콤하게 부드럽게 좋게 느껴지도록 사람들을 공격해가지고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왜 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금지하셨습니까? 문제가 되는 이유가 우상 숭배하면 반드시 여기에 재앙이 임하거든요. 우상 섬기면 반드시 재앙이 임한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존재인 귀신이 이 우상 숭배할 때 역사하고 활동하거든요. 인간이 영적 존재죠. 뭔가 집중하면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 자리에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고 활동하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집중하는 그 방법이 우상 숭배하는 스타일이 사람들이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명상해가지고 집중한다. 3단체 그렇게 만들잖아요. 저 불교에서 108배 한다. 이러면 완전 집중되거든요. 집중을 하는데 거기에 뭔가 치유가 되는 것 같고 능력 나타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귀신의 활동이라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랬습니다. 그 귀신이 활동을 더 하니까 당장은 뭔가 되는 것 같고 당장은 성공하는 것 같고 당장은 뭔가 이득 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 그렇죠. 사기꾼이 처음부터 사기치니까 아니에요. 사기꾼이 처음에 잘해준다니까. 나중에 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뜨린다고. 이게 사기꾼 전략이잖아. 사단이 그런 자야. 그치? 요한복음 8장 34절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여야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자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기꾼이야. 원래 본질이 사기꾼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도록 만들어.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는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 결과가 현실적으로 증거로 꽉 나타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자손 3, 4대까지 나온다.
이 우상 숭배한 결과 제사 많이 지내는 집들 보세요. 현실적으로 굉장히 문제 온다니까. 이유도 알 수 없도록 저주가 계속 찾아와. 어려움 계속 온다고. 부적을 곳곳에 붙여놨다. 뭔가 뭐 할 때마다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굿하고 점치고 이렇게 한다. 나중에 갔을 때 굉장히 재앙 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막아야 되죠. 지금까지 있었던 역사상 있었던 강대국들 보세요. 바벨론이라는 나라, 애굽이라는 나라 얼마나 큰 나라였습니까? 로마가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습니까? 근데 우상 숭배했다니까? 그러니까 완전 무너졌잖아. 지금도 현실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이 제대로 재앙 안 만나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저 그 남아시아에 있는 뭐 여러 우상 섬기는 나라들 있죠.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너무너무 계속 재앙 들어오잖아요. 저 일본이 얼마나 재앙 많이 들어오니까 계속 우상 숭배하니까 재난이 끊어지질 않거든요. 지금 가까이 있는 북한만 해도요. 현실적으로 우상 숭배하니까 재앙이 계속 들어오는 나라예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뭐 내용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아시잖아요. 계속 기근 오지, 계속 문제 오지. 뭐 지금 핵실험 해가지고 방사능 누출까지 되어가지고 사람들이 일본 그 후쿠시마 이쪽을 걱정하는데 더 위험한 데가 북한입니다. 사람들 잘 몰라요. 핵실험하는데 이거 안전장치 해가지고 핵실험하냐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핵실험장 근처에 있는 주민들한테서 굉장히 많이 부작용 나타난다니까. 여러 가지 질병, 희한한 질병들 나오고 돌연변이들 나오고 북한에서 지금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 북한 곳곳에 우상 만들어놨다니까. 김일성 우상, 김정일 우상, 동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금으로 만들어놓고 동으로 만들어놓고 거기다 다 절하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수만 군데 우상을 만들어놨어. 저기 우리 옛날에 평양에서 전도운동 일어났었거든요. 1907년에 대부흥운동 전도운동 일어났어. 근데 그 대부흥운동 전도운동 시작되었었던 장대현 교회 자리에 김일성 우상 어마어마하게 세워놨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서 절하도록 만들잖아. 어떻게 됩니까?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한 땅에 재앙이 꽉 차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겠냐? 이 북한과 전 세계에 오는 우상 때문에 오는 재앙 막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반드시 재앙 막는 전도 운동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고요. 우상 막는 운동, 재앙 막는 운동 일어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이게 미스바 운동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잡으면 하나님은 이 응답의 문을 여러분에게 여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우상숭배 반복해서 하고 있으니까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이스라엘 나라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잖아요. 그 시대에 굉장히 강대국이었어요.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강대국이었어요. 이 블레셋이 딱 쳐들어온 거예요. 언제 쳐들어왔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기 시작하는 그때.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이 우상과 종교의 틀을 벗지 못하고 있을 그때. 이렇게 해가지고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아벡에 침공을 한 겁니다.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들어와서 그 교제롬의 에벤에셀에 진을 쳤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보면 에벤에셀 앞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이 에벤에셀에 진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대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붙어보니까 블레셋한테 졌거든요. 이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안 되겠다. 우리의 비장의 카드를 쓰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기를 쓰자. 우리의 최고 무기가 있지 않냐. 탱커, 딜러, 힐러 다 되는 거 있다. 우리는 언약궤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언약궤 들고 가면 이기지 않았냐. 우리도 이번에 언약궤 갖고 가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터에 언약궤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광역 버프가 발생한다니 사람들이 막 난리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막 소리 지르고 환호성 지르고 이제는 이겼다. 이제 끝났다. 이제 게임 끝났다. 이런 게임을 왜 이런 전쟁을 왜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막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설치고 하고 있으니까 그 소리가 온 땅을 진동시켜. 블레셋 사람들이 소식 들어보니까 언약궤 왔거든. 와, 완전 긴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진짜 우리 망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번 싸워보자. 어차피 일어나 저러나 결국 싸우다 죽는 거 아니냐. 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종으로 노예로 부려먹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노예되면 되겠냐. 죽기로 싸우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감하게 쳐들어왔거든. 이스라엘 붙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졌어.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는데 왜 졌습니까?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에요. 언약궤는 뭔가 아이템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이템으로 생각했어. 이거 들고 가면은 공방 진짜 막 한 100억? 그 공방업을 진짜 말레보로 찍는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한 거야. 복음 없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복음 없으면 이것도 우상이거든. 미안하지만. 복음 설명하라고 준 게 언약궤라니까? 복음 설명하라고 준 게 십자가야. 근데 그 십자가를 지금 천주교에서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잖아. 이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보면 십자가 없잖아요. 칠판만 있지.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복음 놓치고 하면은 결국 그것도 똑같이 우상되는데 언약궤를 우상으로 삼았으니까 안 되잖아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결국 심판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패하고 병사가 남자가 3만 명이나 죽었어요.
비참한 꼴을 당한 것입니다.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제사장 홈리와 비나스는 지난주에 얘기했던 대로 사무엘에게 주신 메시지가 그대로 성취되어가지고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어. 이게 제일 큰 문제야. 이 소식을 들은 엘리가 너무너무 충격받은 거야. 어떻게 됐냐? 아들아 어떻게 됐냐?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니까 전쟁터에서 돌아온 사람한테 물어본 거야. 무슨 일이냐?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물어보니까 당신의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는 순간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쓰러져가지고 죽은 거야. 뒤로 쓰러져가지고 목이 불어서 죽었어. 그 소식을 들은 충격을 받은 비느하스, 그 제사장 비느하스의 아내도 그 자리에 출산하면서 죽고 말았어.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야.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우상이 아직도 그대로 들어있었다. 우상이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생각에, 감정에, 모든 흐름 속에, 행동 속에 우상이 딱 가득해 있으니까. 이러니까 언약궤마저 우상으로 생각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인데 복음 대신에 종교로 만들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우상과 싸우는, 블레셋을 잡고 있는 우상, 블레셋을 통해서 전 연장의 역사는 우상과의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을 육신 싸움으로 만든 거야. 우리가 싸워서 이기면 된다. 언약궤 갖고 가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야. 심판이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심판이 전쟁이라는, 패배라는 재앙으로 온 겁니다. 언약궤를 빼앗겨버리는 재앙으로 온 거야.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해서 언약궤를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빼앗기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나의 찬송을 다른 자에게 나의 영광을 우상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우상에게 주지 않는다. 하나님은 영광을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자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사건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사무엘상 5장의 사건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갖고 가서 전리품으로 생각했어요. 완전 승리했다 이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들고 들어갑니다. 어디로 가느냐? 아스돗으로 가지고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에 둡니다. 아스돗이라는 동네에 가서 거기에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전 앞에 뒀거든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다곤이 엎어져 버려서 다음날 가보니까 다곤 신전이 있는 그 앞에 딱 언약궤 갖다 놨더니 다곤 신상이 다음날 가보니까 무너져 있는 거야. 엎어져 있는 거야. 아니 이게 무슨 일이냐, 누가 와서 테러를 했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합니다. 곱게 다시 자리에 놓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되냐, 아예 목이 날아갔어. 머가리가 날아가가지고 손목도 날아가가지고 어디냐, 문지방에 딱 얹혀져 있는 거야. 너무 충격되게. 실수로 된 거 아니다 이거지. 누가 봐도 똑 떨어져가지고 저기 갖다 져 있으니까 우상은 엎어져 있고, 이 다곤 신상이 무너져 버린 거야. 하나님이 없애버렸죠. 파괴해버렸죠. 이러면서 뭐가 생기냐, 독한 종기에 재앙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독한 종기라고 해서 독종이라고 써있죠. 이 재앙이 블레셋에 쫙, 아스돗이라는 동네에 쫙 도는 겁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점점 이제 곤란하잖아요. 곳곳에서 아프다하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야, 저 언약궤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이스라엘 신들이, 이스라엘의 신이 대단하다 이러면서 두려워가지고 아스돗에서 어디로 갖고 가냐, 이것을 가드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이번엔 가드에 임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가드 사람들이 또 죽어가. 가드에서 또 이런 일이 벌어져.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에글론으로 가지고 갑니다. 야, 안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에글론이라는 동네로 갖고 갔더니 여기 어떻게 됩니까? 에글론 사람들이 야, 아스돗에서도 난리 났고 가드에서 난리 난 거 우리가 다 아는데 이제는 우리까지 죽이려고 그러냐? 뭐 이러면서 막 항의 시위를 하는 거예요. 님비라고 들어봤죠? 우리 마을에는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언약궤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막 시위하고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소동이 벌어지는 거야. 결국 재앙이 또 임하잖아. 온 블레셋의 재앙이 쫙 도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빼앗기지 않도록 역사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7개월 만에 언약궤를 돌려보냅니다. 더 이상 재앙당하면 안 되겠다. 언약궤 돌려주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려줍니다. 그냥 돌려주지 않고 무슨 재물을 바쳐야 된다 이래가지고 금으로 쥐하고 무슨 무슨 형상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돌려주는데 5개씩 만들어가지고 돌려보내거든요. 이러면서 근데 꽁한 마음이 있는 거야. 이게 혹시 우연일 수도 있다. 이래서 머리를 씁니다. 자기들이 직접 갖다 주지 않고 소 2마리를 이제 찾아내요. 뭔가 짐을 메워보지 않고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이 암소 2마리한테 수레에 연결시켜서 수레 위에 얹어놓고 몰지도 않고 지가 알아서 가도록 이렇게 시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저 베세메스 동네까지 똑바로 그냥 가면은
저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고 이스라엘의 신이 우리한테 재앙 내린 게 맞고 아니고 지가 멋대로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상한 데로 가면은 야 이거는 이 재앙은 우연이었어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자 라고 해놓고 딱 해본 거야. 어떻게 됩니까?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한 번도 안 끌어본 소가 쫙 두 마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간다니까. 내비도 없고 뭐 입력시켜 놓은 것도 없어. 자율주행차도 아니야. 쭉 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소 두 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암소 두 마리가 언약궤를 끌고 벳세메스로 스스로 옵니다. 뭘 한 겁니까? 하나님이 블레셋에 여호와가 어떤 신이냐, 어떤 하나님이냐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전 나라, 전 강대국에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보여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도록, 온 블레셋이 여호와를 제대로 알도록,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셨어요. 그동안 사무엘이 무엇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동안 사무엘은 무엇을 했느냐? 현장에서 말씀 운동 펼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언약궤를 빼앗긴 동안에 사무엘은 말씀 운동하면서 현장에서 복음 회복하도록,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면 되겠냐? 언약궤가 무슨 부적처럼 생각하고 아이템처럼 생각하면 되겠냐? 언약궤는 우리에게 주신 복음 아니냐? 이 복음 회복하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이 드디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이 사무엘의 말씀 운동, 복음 운동에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는 20년 동안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동적이에요. 사무엘상 7장 2절 오늘 읽었잖아요. 본문에 이스라엘 족속이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런 일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렘넌트가 있는 곳에 여호와를 사모하는 운동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이 말씀 운동했더니 이런 증거가 나타난 거예요. 20년 동안 복음 운동한 거예요. 20년 동안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있는 동안 사무엘은 20년 동안 계속 전도 운동, 말씀 운동 펼쳤다.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이 미스바 운동, 20년 말씀 운동의 결과로 미스바 운동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펼치신 것입니다. 이 20년 말씀 운동 했더니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의 메시지를 듣게 됐어요. 바알과 아스타롯을 비롯한 모든 우상을 버리게 됐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성경 본문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스라엘이 여호와만, 그때까지는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고 다곤도 섬기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왜? 자기한테 복 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한테 경제 주는 것 같으니까, 자기 타락하고 음란하고 뭔가 욕구 충족시켜 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다 급하면 언약궤 갖고 나가고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하는 그 상태를 벗어버리고 오직을 회복했어요. 오직 복음 회복한 거야.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됐어요. 어디에 모였습니까?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여기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지었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는 미스바 대회를 한 거예요. 미스바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여기서 뭘 했냐? 진짜 기도 집중을 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냐는 거죠. 세 가지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특징이 나옵니다. 첫 번째, 참된 회개를 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 회개합니다. 내려놓고 완전 하나님 바라보면서 집중한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짓말했던 거 회개해야 되겠죠. 나쁜 짓 했던 거 회개해야 되겠죠. 뭔가 욕했던 거 회개해야 되겠죠. 근데 진짜 회개해야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다른 것 바라봤던 거. 우리가 여호와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거,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언약 붙잡아야 되는데 다른 거 했던 거, 이거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자꾸만 사단이 만들어놓은 창세기 3장 1장 11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방향으로 갔던 거, 그거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그 방향을 바꿔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바로 진짜 회개다. 이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자기가 섬기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어느 정도 했냐?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뭘 했다는 겁니까? 완전 집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을 굶어야 되냐?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해야 되냐? 집중해야 돼. 정말 복음 회복하는 것을 위해서 집중했다. 여기에서 그냥 하지 않고 전부 하나 되어서 기도한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고 집중하고 하나 되어가지고 언약 붙잡았는데, 복음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싸우지 않고 승리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예요. 미스바에 사람들이 모였다 하더라. 기도한다 하더라. 밥도 굶고 있다고 하더라. 이번에 싸워가지고 완전 노예로 만들자. 완전 무너뜨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딱 쳐들어왔어. 방법이 없잖아. 근데 예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블레셋 쳐들어온다니까 야 언약궤 들고 나가자 이러죠. 이번에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쳐들어온다니까 사무엘 보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바뀐 거야. 틀이 바뀐 거야. 뭘 통해서 이기느냐? 생각이 바뀌었지.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전쟁을 한 게 아니라 온전한 번제를 드렸어요. 뭘 했다고요? 복음을 회복했다고요. 완전 피제사 회복한 거예요. 복음 회복한 거예요. 제대로 복음 회복했어요.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로 저절로 무너지도록 만들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가가지고 싸워서 이겼는데 그 자리에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 기념비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돌을 세웠어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을 막으심에 그 땅에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렘넌트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루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렘넌트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사는 날 동안 저 악한 영의 세력을 막으심에 대한민국이 평화로웠게 됐다. 모든 전쟁이 무너지게 됐다. 렘넌트 가는 곳에 237나라의 전쟁이 무너지고 재앙이 그치는 역사, 여호와의 손이 막으셔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진짜 복음 회복하는 원네스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복음 붙잡는 원네스를 회복해라. 왜 그렇죠? 언제든지 시대마다 하나 될 때, 전체가 하나 될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 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기적으로 역사하셨어요. 대표적인 증거, 6월절 양의 피 바를 때 애굽에서 해방됐잖아요. 여리고 완전 언약 붙잡고 하나 되었을 때 여리고가 무너졌죠. 오늘 미스바 운동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언약 붙잡고 하나 되었는데 여기서 성령의 역사 일어났단 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고등부 하나 되었을 때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될 내용이 뭡니까? 첫 번째, 진짜 우상 무너뜨리는 원네스 회복해야 되겠다. 우상을 깨트려버리는 원네스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이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이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진짜 참된 회개의 원네스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로 우리가 복음 회복하는 원네스를 해야 되겠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 되느냐? 놀기 위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잘 원네스 돼가지고 PC방 잘 가고 노래방 잘 가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느냐? 진짜 참복음 회복해라.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참된 복음 회복하도록 집중해서 회개하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면서 모든 우상 무너뜨리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잡도록 여러분 개인적으로 요 세 가지를 점검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원네스가 개인적으로 된 사람, 우상 무너뜨리고 참된 회개하고 복음 회복하는 이 세 가지가 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 된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미스바에 역사하셨던 것처럼 오늘 똑같이 역사하실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과 세계 재앙 막는 역사 미스바에서 시작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현장에 죄를 놓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지은 죄도 있지만 우리가 지은 죄 회개해야 되겠죠. 저 북한이 짓고 있는 죄를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다.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짓고 있는 하나님 대신 형상우상, 사상우상, 종교우상 따라가면서 완전 음란과 타락과 저주에 빠지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이것을 두고 우리가 대신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집중해야 되겠다. 미스바 운동. 하나님은 여기에 반드시 역사하실 거예요. 의로운 손으로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 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하나 되는 자리, 언약이 선포되는 그 하나 되는 자리에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 올해 원담 메시지 1강이 나왔잖아요. 절대 언약의 대열에서라 그랬죠. 전도의 대열에서라 그랬죠. 빛의 대열에서라 그랬습니다. 그 대열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루십니까?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우상 무너뜨리고 빛의 대열에, 언약의 대열에, 전도의 대열에 서라. 하나 되는 그 자리에 서라. WRC 하나 되는 대열에 서라. 응답받는 훈련에 그 하나 되는 대열에 서라. 예배할 때 하나님이 하나 되는 대열에 서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로마서 16장 20절 응답을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남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미스바에서 일어났던 역사를 똑같이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광고들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단톡방 꼭 확인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스바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미스바 운동 똑같이 체험할 수 있도록 언약 잡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회개가 시작되게 하시며 우상을 무너뜨리는 원네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복음 회복하는 원네스 속에서
한 시대에 재앙 막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의 학업과 미래와 모든 만남과 진로와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완전한 역사하심이 오늘 언약 잡고 미스바 운동 주역되게 하여 오늘 내가 있는 현장에서 말씀 붙들기로 작정하고 결단하는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